여러분들이 작심삼일 반드시 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바울이 결심했던 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 작심삼일이니까 3일에 한 번씩은 꼭 결심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분 한 분 절대 잊어먹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계속 스스로에게 자꾸만 이야기를 해주고 또 여러분들의 머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씻어내셔야 돼요. 말씀이 한 물로. 오후에는 제목이 그냥 왜 살아야 하나, 왜 살아야 하나. 내가 맨날 대리나 타고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살아야 하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 어려워지거나 힘들어지면 항상 생각하는 거죠. 왜 살아야 돼? 그래서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죠.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지금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가는 건 확실하잖아요. 더 살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받았잖아. 지옥에 안 가잖아. 낙원에 갈 수 있잖아. 이 세상에 더 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과 저 왜 여기서 살아야 돼요? 왜 살아야 돼? 왜? 살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온 창조물들 다 만드셨어요. 그 모든 창조한 목적이 뭐죠? 왜 하나님께 창조 다 하셨죠? 그런 거 창조 안 하셔도 하나님께서는 존재하고 살아가시는데 어떤 문제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다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어요? 그 존재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계시록 4장 11절. 한 세 구절만 한번 찾아보고 시작할게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이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찾으셨어요? 다 찾으세요. 성경 기록이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계시록 4장 11절이요.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모든 창조물 없어도 주님 얼마든지 기쁘게 살아가실 수 있으신데 모든 창조물들은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는 거고 또 그 목적 때문에 창조된 거예요. 원래 루시퍼도 그룹도 모든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도 이 목적에 의해서 창조된 거죠. 주를 기쁘게 하려고. 근데 그 창조물들에게 하나님께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잘못 써서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물이 됐어요. 그게 루시퍼였고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와서 잘못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다시 만드셨어요. 이번에는 이전 세상에 만들 창조물들과는 조금 다르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셔서 코에다 숨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거의 동등 수준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죄가 들어와서 또 실수를 해요. 루시퍼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진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이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루시퍼하고 마귀하고 그를 따른 천사들하고 또 아담의 모든 후손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나머지 모든 창조물들은요 다 하나님께 전부 다 복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해도 매일매일 뜨잖아요. 나 조금 더 늦게 가고 싶어 안 하잖아요. 시간대 뜨잖아요. 그렇죠? 달도 몇 월 며칠 어디 있으면 와야 돼. 왜? 년과 해와 기한을 정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니까 명령을 철저하게 잘 복종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를 창조하셨고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6절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6절. 골로새서 1장 16절이요. 골로새서 1장 16절. 여기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창조 안 된 건 없죠? 하나님께 창조하신 거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좌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됐다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창조한 거예요. 또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고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됐고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맞죠? 히브리서 2장 10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2장 10절. 히브리서 2장 10절이요. 히브리서 2장 10절. 거기도 다 찾으세요. 10절이요. 여기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모두 존재하는 게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모든 걸 존재하게 하신대요.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 이런 것들을 존재하는 게 그분이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창조물들에게 야 너희들 사라져 그러면 즉시 사라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그대로 그 몫을 유지하고 있어. 이게 존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게 하시면서 그분이 또 존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됐죠. 여러분과 저를 많은 아들들 영광으로 데려가신 일에서 제일 첫 번째 첫 열매가 누구죠? 맏형이에요.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구원의 대장이세요. 모든 것을 그분이 다 이루셨으니까. 그 구원의 대장을 여기 보시면 잘 읽어보세요.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 받았거든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고난 당할 필요가 없거든요. 하늘나라 가도 문제가 전혀 안 생기거든요. 그런데 구원의 대장을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신 게 합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최고로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셨어요. 이게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 구원 받았어요. 죄 해결했어요. 하늘나라 가도 돼요. 왜 여기 두셨어요? 구원의 대장을 본받으시라고. 구원의 대장이신 분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셨거든요.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셨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 이 세상에 왜 있어요? 고난으로 여러분과 저를 완전하게 하려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데 왜 꼭 사람들이 전하게 하셨을까? 하나님 전하셔도 되잖아. 하나님께 직접 그 사람 마음에다가 찔림을 주시고 야, 너 안 믿으면 지옥 가. 너 믿을래 안 믿을래? 하나님께서 1대1로 다 하셔도 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 전부 다 상대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안 하세요? 왜? 뭘 기뻐하세요?
여러분과 저를 여기 구원의 대장을 고아노아를 통해서 완전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전도지 들고 나가래요. 전도지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핍박도 좀 받으래요. 사람들에게 거절도 좀 당하래요. 왜? 구원의 대장을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복음 전하면서 한번 당해봐라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에게 손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완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요. 하나님께서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거 하나님 바보 같은데? 하나님께 직접 얘기를 해서 직접 그 사람 양심하고 하나님 직접 얘기해 단판 지어서 구원 받을래 안 받을래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왜 복음 선포라는 걸 해야 돼요? 복음 선포는 누가 해요? 구원 받은 사람들이 복음 선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 어리석은 짓 아니야? 인간 사람들 생각은 그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구원하는데 하나님께 직접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면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은 거를 기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거 기억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한 번 기억하면 감사하죠. 두 번 생각하면 더 감사하죠. 세 번.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목적이에요. 지상 최고의 명령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죠. 그 구절이 있죠. 사람들이 지상 최고의 명령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근데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의 끝까지 이르러서 내게 증인이 되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상 최고의 명령이에요. 왜 그런 명령 주셨어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잊지 말라고. 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지.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거든요. 또 전하려면 또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격하는 사람이 그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이었는지를 다시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이었는지를. 복음을 전해라. 왜 살아야지? 그럼 일깨워 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뭐 어떤 왕관이 주어지는 줄 아시겠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기쁨이라고 그러죠. 환희의 왕관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Rejoicing of crown이라고 그래요. Rejoicing. 기쁨. 여러분들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된다. 누굴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 도구로 사용됐다.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순간에는 모르지만
그 값어치를 모를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영원에 가면 어때요? 자기 구원받은 그것이 얼마나 큰 건지 알아야 몰라요. 알겠죠? 감격하겠죠? 기쁘겠죠? 그래서 거기 뭐 환희라고 해요. 환희. Rejoicing of crown이라고 그래요. 기쁨의 왕관을 여러분들에게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나를 도구로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지옥에 가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세상 재물로 치면 그게 값어치가 얼마나 되죠? 한 사람의 혼이 값어치가 얼마나가 되죠?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의 이 생명, 혼의 값어치를 별로 비싸게 치지 않아요. 자동차로다가 어떤 사람 쳐 죽이면 보험회사에서 다 돈으로 다 해결해요. 근데 그 사람의 목숨값이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혼의 값을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지 하나 줬는데 그 전도지를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돈 버는 거예요? 천하보다 더 귀한 돈을, 재물을 얻으신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벌어라. 많이 벌어라. 어떻게? 힐 수 없이 많이 벌어라. 한 혼만 구하면 여러분들 온 세상에 있는 재물 다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거 얻은 거라고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살아야지? 땅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게 증인이 되라고. 자, 여러분들과 저는요, 어떤 사람을 구원을 받도록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의 끝까지 이르러서 내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증인은 그 사람을 구원받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증언을 믿도록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있는 사실을 사실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 말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아시겠어요? 복음 전하는 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결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려는 마음만 먹으면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말로 못 전하면 전도지 사용하면 된다니까요. 어느 곳에 하나만 갖다 놓으세요. 누군가가 필요하면 가져간다고요. 여러분과 저는 잠을 푹푹 자도 전도지는 눈을 뜨고 일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안 받았어요. 안타까워요. 너무나 멀어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원받게 해달라고 중보하시면 돼요. 그럼 그 사람 구원받는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누구나 알아요.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주님은 아세요. 이게 복음 전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중보를 전하세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실 수 있어요. 어디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할 수 있어요. 돈 들어가는 건 전혀 없어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복음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상 최고의 명령이에요. 땅의 끝까지는 내게 증인이 되어야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불복종은 전시면 사형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도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왜요? 여러분과 제가 이거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거든요. 왜 살아야 돼요? 왜 사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복음 전하라고요. 안 전하면 화가 있다고요.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능력이 없어서 복음 못 전했다는 그런 핑계는 하나님께 절대로 통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거 쉬워요. 내가 구원받은 이야기 해주면 돼요. 내가 지옥에 가지 않는, 왜 지옥에 가지 않는지 그 사실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뭐가 어려워요? 왜 복음 안 전하냐고요?
첫 번째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을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전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전해야 된다고요. 왜? 하나님 앞에 화가 있는데 안 전한다?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거, 복음의 값어치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았을지라도 갓난하기에 불과하겠죠. 자기밖에 모르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안 전하는 거죠. 왜 살아야 하죠? 복음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에게 화가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렵진 않아요.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만 보십시다. 4절 5절.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여기 복음 선포가 나오네요.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복음 선포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의 복음 전하는 테크닉으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거든요. 자기가 복음을 못 전하니까 절 보고 와서 전하라고 그래요. 형제님 전문가잖아요. 복음은 전문가가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많이 안다고, 언변이 유창하다고 그 사람에게 복음 선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사람의 지혜의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않았다고 돼 있죠. 여기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했다고 하죠. 구원 복음을 전하는 테크닉으로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뭘로 해요?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혼을 사랑하나요?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속일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성령 실증함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진짜 사랑한다고요.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도 거절하는 거는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전하면, 그 사람이 형식적으로 전하는 그 가식 때문에 구원 못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올라가면 책임 충당하실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 노력이나 내 실력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결코 아니에요. 아셨어요? 유창한 언변, 뛰어난 기술, 복음 전하는데 필요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왜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목적이에요. 왜 살아야 돼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살려두신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복음 전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시거든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 대상으로 여러분들과 저를 살려두신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과 저를 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를 보세요. 여기 보면 두 번째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왜 살아가야 되는지. 로마서 14장 7절. 로마서 14장 8절은 그냥 제 마음속에 새겨둔 곳이거든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죽는다.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님 거다. 이건 이제 제가 저 스스로에게 새겨준 구절이에요. 7절부터 9절까지 보세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예요. 왜 살아야 돼요? 날 위해서? 아니면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목적이에요.
주님이 내 몸 안에도 계시고 셋째 하늘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주님께 뭔가 드릴 수 있는가 없는가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데 그 주님이 어디 계세요? 저 셋째 하늘 계시고. 근데 주님의 지체가 옆에 있어요. 나 빼놓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지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작은 지체에게 베푼 게 누구에게 베푼 거예요? 그 주님께 베푼 거예요.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한 게 누구에게 한 거예요? 그게 주님께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목적이에요. 여러분 사는 목적이에요. 살아야 되는 이유. 왜 살아야 되지? 나 아닌 다른 지체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전제거든요. 전제거든요.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마라. 이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믿음이 약한 자. 복음을 선포하는 거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사는 목적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을 위한 목적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는. 근데 이거는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는 내 지체들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지체. 논쟁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이게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될 이유예요. 나를 편하게, 나를 자유롭게, 나를 즐겁게 해요? 아니면 다른 지체를 편하게, 다른 지체를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손을 위해서 사나요? 발이 발을 위해서 사나요? 귀가 귀를 위해서 사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지체가 어떤 지체 위를 위해서 사는 걸 보셨는가? 눈이 눈을 위해서 보나요? 아니면 모든 지체들은 다른 지체들의 유익이나 편한 것을 위해서 존재하나요? 어떤 거예요? 왜 살아야 하나? 다른 지체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지체를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런데 내 형제를 판단한다? 그런데 내 형제를 무시한다? 누구 판단한 거예요? 누굴 무시한 거예요? 주를 무시한 거예요. 왜 살아야 하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야 하죠. 왜 살아야 하죠? 믿음이 약한 지체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하는 거죠. 잊지 마세요. 왜 살아야 하지? 이 괴로운 세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책무예요. 임무. 주를 위해 산다. 어려워요? 여러분과 저의 몸 누구 거죠? 여러분들 머리부터 발까지 다 누구 거죠? 다 주님 거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주님 거를 주님이 쓰시도록 허락을 해드리세요. 내어드리세요. 자, 여러분들과 제가 나 자신을 주님 거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방법이 뭐죠? 어떻게 하면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죠? 믿으세요.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죽어 있다. 그럼 왜 누굴까 살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아니다.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신다. 믿어드리세요. 그럼 날 위해 살지 않아요. 누가 살아요?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사신다고요. 누가 일해요? 내가 일해요? 그분이 일하세요. 그분이 일하신다고요. 그분은 결코 자신을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왜 사니?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죽지 못해서 살아 그러실래요? 정확히 알고 사세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 거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거다. 살든지 죽든지 난 내 거다. 주님 거다. 주님 거다. 여러분들이 당장은 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면 주님 말씀이 절대로 옳습니다 하세요. 믿겠습니다 하세요. 안 믿어줘도 믿겠습니다 하세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안 믿으려고 하면 믿으라고 여러분들이 다그쳐 주세요. 그 다그쳐짐도 없으면서 저절로 여러분들이 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삶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해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를 판단하고요, 형제를 무시하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왜? 내가 살아있거든. 나보다 더 나은 건 없거든. 그럼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가면 그때 후회해요. 아, 내가 형제 판단하지 말걸. 그 약한 지체 세워줄걸.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들면 서요? 그리스도 심판석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 심판석 대단한 거 다루는 자리가 아니에요. 믿음이 약한 지체를 판단하고 또는 무시하지 않았니? 작은 거예요. 어린 지체, 약한 지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큰 거 아니에요. 큰 것에도,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장 약한 지체도 살펴보지 못했다면 뭘 잘할 수 있겠어요? 제가 구원 받았어요? 지옥에 안 가요? 하늘나라 지금 가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안 데려가세요? 너 아직도 다른 믿음이 약한 지체에 세워주지 못하고 있구나.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여기다 놔두신 거예요. 또 하나는 이거예요. 너 아직도 위로인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행복인 걸 모르는구나. 그 경험하라고 놔두신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과 저를 무시하는 사람,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여러분들을 멸시하는 사람, 제가 그런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사람 있으면 대면에서는 얘기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저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었군요. 고맙습니다, 주님. 마음속으로 진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나 못 여기나, 주나 주지 못하나 얼마든지 줘요. 여러분들과 제가 없어서 못 줘요? 없어서 못 주나요? 다른 지체에게? 자, 여러분과 저는 에베소서 1장 3절이나 고린도서 9장 15절이나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의하면 어때요? 하나님께 뭐 주세요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받은 거 있나요? 다 받았어요. 다 받았으면 사용하면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하늘의 처소들이든 모든 영적인 복 다 받으셨어요. 안 받은 사람, 구원 받았는데 그거 못 받은 사람, 그거 못 받았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다 받았어요. 여러분들과 제가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많은 모든 선물 다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거부터 인식하세요. 하나님께서 안 주어서 줄 게 없어서 못 줬다, 속은 거예요. 하늘에 처소들이 있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늘에 처소들이 있는 거는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하고 좋은 모든 선물, 위에 있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여러분들 내려와서 그 선물 다 받았다고요. 이루 말했으면 선물 다 못 줘요? 믿음이 약한 자를 여러분들이 세워줄 수가 없었어요? 가진 게 없어서? 살아도 죽어도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주 위에 죽는다. 목적이에요. 내 지체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예스, 기꺼이 주겠노라. 마음에 스스로 결심부터 하세요. 스스로 결심도 안 하니까
애시당초 시도도 안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셨어요? 하지만 내가 하늘에 쳐들어있는 모든 영적이 다 받았다, 이루 말씀한 선물 다 받았다, 좋은 거 완전한 거 다 받았다, 아멘, 믿는다. 그렇다면 이 많은 거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주겠다, 모든 것 다. 왜? 예수님은 자신 생명까지 주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너희 형제를 위해서라면 여러분과 생명을 내어놓는 것은 마땅하다고 하셨다. 그래, 나도 그럼 주자. 스스로에게 마음 안 먹거든 마음 먹으라고 채찍질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살아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사는 방법을 실제로다가 여러분들이 주면서 살아간다고요.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자, 여러분과 저는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이에요? 새사람이에요? 자,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가보세요. 15절부터 17절까지. 고린도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요. 15절부터 17절까지. 고린도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살아야 되는 목적이 써 있네요. 그렇죠? 언제부터? 이제부터. 조금 전까지는 그렇게 못 사시면 이제부터 하시면 돼요. 16절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부터는 그 전까지, 구원받기 전까지는 옛사람의 방식대로 살았어요. 거래하고 거래가 잘해서 이익이 조금 적으면 강탈해서 빼앗기도 하고 훔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강탈하거나 뺏질 않죠.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갖고 있을 때는 나밖에 몰랐어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됐다면,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면 내 이익이에요? 다른 지체의 이익이에요? 나를 기쁘게 해요? 아니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요? 다른 지체를 세워주기 위해서요? 다른 지체를 망가뜨리기 위해서요? 삶의 방법이 새로 바뀌었어요. 옛사람일 때는 나밖에 몰랐어요. 나를 기쁘게 해야 하고 나를 즐겁게 해줘야 하고 나를 편하게 해줘야 됐어요. 나를 자랑해야 됐었고,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된 다음부터는 누구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만 돼요. 다른 지체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지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지체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야 되는 거라고요. 왜요?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창조물이니까. 새로운 창조물의 삶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옛사람일 때는 먹는 게 빵은 빵이었는데 물질적인 빵을 먹어야 했어요. 근데 새로운 창조물은 다른 빵을 먹어요. 어떤 빵을? 생명의 빵. 삶의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거라고 그랬고, 그 말씀을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달라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과 제 삶의 방식이 다르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육신은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육신, 자기 만족이 있어요.
철저하게 자기 만족이에요. 육신은요 철저하게 자기 보존이에요.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육신은요 철저하게 자기 번식을 원해요. 날 위해서 만족하려고 하고 나를 보존하려고 하고 나를 번식시키려고 하고, 이걸 그대로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죄 짓는 거예요, 죄 안 짓는 거예요? 철저하게 죄밖에 안 져요. 자기 만족, 자기 보존, 자기 번식은 죄밖에 못 져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처형 당한 게 뭐예요? 못 박혀 있는 게 그게 육신이에요. 새로운 창조물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았다면 육신을 따라서 걸어야 돼요? 아니면 영을 따라서 걸어야 돼요? 새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아니면 옛 삶의 방식을 그대로 존재하고 사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똑같아요? 아니면 정반대예요? 그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 삶의 방식, 새로운 창조물의 삶의 방식은 세상 삶의 방식과 전혀 반대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몰라,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쉬워요. 그런 경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다 알잖아요. 정반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과 하나님과는 항상 정반대거든요. 살고자 하면 죽으래요.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저 밑에 종이 되래요. 여러분 섬김을 받는 사장이 되려고 하면 저 밑에 말단이 되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말로만 했어요, 실제로 실행을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위해서 죽었더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더니 안 죽었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죄인보다 가장 낮아지셨더니 가장 높아지셨어요. 이게 새로운 창조물의 삶의 방식이에요. 왜 살아야 되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최고 1번의 명령이에요. 숨 쉬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화가 있다는 유일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거다.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화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화가 있다는 유일한 구절이라고요. 왜 살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려워요, 복음 전하는 게? 마음만 먹으면 돼요. 마음 먹어요. 여러분들이 말로 못 전하시면 전도지 하나만 가져가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말로 대해서 설명을 못하면 그 사람 위해서 중보기도만 해주셔도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해서 중보기도 못 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시거든요. 복음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필수예요.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어요. 또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내 말, 언변, 뭐 사람의 지혜 이런 거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령님과 하나님의 권능을 실제 증거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몇 사람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했다가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리잖아요. 저 거리 설교하고 뭐 엄청나게 돌아다닐 때 1년에 1200명씩 손잡고 영접 기도 시켰어요. 근데 1200명이라도 한 사람도 교회 오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숫자 보지는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는 거지 그 사람 구원받게 해서 교회 데려오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왜 살아요? 왜 살아 계시죠? 복음을 전하라고요. 또 마찬가지, 살아도 누굴 위해서 살아요?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럼 형제 자매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도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믿음이 약한 지체를 위해서. 죽어도 믿음이 약한 지체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과 저는 죽긴 죽을 거거든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영광 아닌가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귀중한 게 있죠. 시편 116편 15절.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쓰레기 치운 거예요. 아유, 저 맨날 예수쟁이 하나 죽은 거 너무 좋다 그랬겠죠. 근데 그분의 눈앞에서는요, 귀중해요.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을 위해서 또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과 삶의 방식이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정반대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들 위해 죽었다가 일어나신 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언제부터? 이제부터. 고린도후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 이제부터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 줄 아시겠어요? 3번 나와요. 3번. 너무 감사한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왜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라는 것이 지금 존재하거든요. 이제 존재하거든요.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아시면 안 돼요. 육신을 따라 한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이것에 따라서 예수님 아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뭘 따라서 알아야 돼요? 그분을 더 이상 그렇게 알면 안 돼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영이신 분이세요. 아시겠어요? 영적인 빵을 위해서 살아가시라고요. 육신적인 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육신의 빵뿐이 아니라 영적인 빵에도 여러분들이 갈급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시라고요. 그 새로운 창조물은 먹거리가 생명의 빵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야 되는 이유예요. 왜 살아야 하죠? 첫 번째, 복음 전하세요. 죄인들에게. 두 번째는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투자하세요. 세 번째는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정반대예요. 어떻게? 날 위해서, 주를 위해서. 새로운 창조물의 먹거리도 달라요. 세상 삶의 방식과 정반대예요. 여러분과 저는 왜 사니? 여러분 스스로에게 알려주세요. 아시겠죠? 주님 모시는 날 멀지 않은 거는 분명해요. 그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야, 너는 진짜 나를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살았구나. 너는 나를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존재했구나. 너 진짜 훌륭하다. 이 소리 듣는 게 제일 여러분들과 저의 목표가 아니에요? 전 제 삶의 목표가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뭐 칭찬 듣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뭐 대단하다, 아니요, 그 소리 듣고 싶은 생각은 애시당초 머릿속에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도움을 받겠다 그리고 전혀 없어요. 다만 여러분과 함께한 저와 함께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정말 제대로 살았다. 너 삶 정말 값지게 살았다. 멋지게 살았다. 이렇게 칭찬받았으면 그것만 바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이 목적대로 사시면 제일 첫 번째가 이거예요. 자유로워요. 자유. 어떤 것도 나를 속박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편안해요. 평화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왔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불평해요? 그럼요. 감사하면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저 뭔가 잘못된 게 있나 보네요. 그거 씻어내려고 주셨군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예요. 세상 사람들 삶의 방식과 좀 반대니까, 그렇게 구별됐으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모든 일에서 감사할 수 있죠. 이게 삶의 방식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제 삶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면 이렇게 살아가세요. 어떤 역경, 어떤 환란, 어떤 천지에서도 여러분들과 저는 번민하지 않아요. 평화로워요. 아무렇지도 않다고요. 풍랑이 치면 내 마음속에 계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풍랑아 계속 쳐라 그러실 것 같으세요? 그럼 뭐라고 하세요? 잠잠해라 그럴 거라고요. 잠잠해라가 영어로 피스예요. 평화로워라 그럴 거라고요. 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고민해요, 즐거워요? 즐겁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자유롭고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세 가지의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그 삶의 방식을 여러분들과 제 삶에 직접 적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최고의 기쁨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최고의 칭찬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